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한번 진도를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중생들로 하여금 얼굴이 누추한 가품을 받게 하는 10가지 업이 있다. 얼굴이 누추한 그런 가품, 업보를 받게 하는 10가지 업이 있다. 얼굴이 누추하다는 것은 이제 못생기게 태어났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잘생긴 외모로 태어나거나 못생긴 외모로 태어나는 것도 자신이 지은 과보이다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얼굴이 누추하게 태어나는 업이 무엇이냐? 얼굴이 못생기게 태어나는 업이 무엇이냐?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째는 성내기를 좋아하는 것이요, 화내기를 좋아한다. 성내기를 좋아한다. 화내기를 좋아하고, 둘째는 원한 품기를 좋아하는 것이며, 마음으로 이제 누군가에 대한 아주 안 좋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것, 악한 그런 원망의 마음을 갖고 있는 것. 셋째는 남을 속이고 미혹시키는 것이요. 넷째는 중생을 괴롭히는 것이다. 다섯째는 부모를 사랑하거나 공경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요. 그러니까 불효하는 것도, 효도하지 않는 것, 부모님에게 이제 공경하고 효도하지 않고, 그러한 업보도 이제 얼굴이 누추한 그런 업을 받게 된다. 여섯째는 성현을 공경하지 않는 것이며, 성현, 성인 현자의 준말이죠. 그래서 지혜로우신 분들, 훌륭하신 분들, 덕이 있는 그런 훌륭한 분들을 공경하지 않는 것. 일곱째는 성현의 살림이나 농사를 침노해 빼앗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제 못된 짓을 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의 어떤 재물을 무너뜨리거나 내 욕심으로써 내 탐욕을 채우는 것도 안 좋은 그런 업을 짓는 것이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여덟째는 부처님 탑의 등불을 끄는 것이며, 부처님 탑의 등불을 끈다. 그러니까 부처님 도량에서 부처님 도량을 환하게 밝히고 있는 등불이나 그런 어떤 불을 이제 좋지 않은 마음으로, 그러니까 나쁜 마음으로 그 부처님의 도량을 환하게 그렇게 밝히고 있는 등불을 좋지 않은 마음, 나쁜 마음으로 껐을 때 이러한 악한 업보를 받게 된다. 아홉째는 얼굴이 추한 일을 보면 비방하고 천하게 여기는 것이요. 그러니까 얼굴이 못생긴 사람을 막 비방하고 천하게 그렇게 무시하고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면 그 업을 오히려 내가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 우리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인터넷에 보면 그 악성 댓글 단 사람들 있잖아요. 악성 댓글 달 때 사람의 외모를 막 심하게 비하하거나 사람의 가슴에 못을 받는 그런 악한 그런 소리를 악플로 다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다 자신의 복을 까먹고 자신의 아주 악한 무거운 업보를 짓게 되는 것이다. 이걸 우리들이 명심해야 됩니다. 열째는 온갖 악행을 익히는 것이니, 그러니까 온갖 여러 가지 악행을 저지르게 되면 이와 같은 10가지 업으로 얼굴이 누추한 가품을 받게 된다. 얼굴이 못생기게 태어나게 된다. 예. 자, 그러면 그 반대로 또 중생들로 하여금 얼굴이 단정한 가품을 받게 하는 10가지 업이 있다. 그러니까 잘생긴 혹은 남에게 호감을 줄 수 있는 단정한 그런 좋은 그런 얼굴, 미모를 타고 태어날 수 있는 10가지의 선업, 복업이 있다.
첫째는 성내지 않는 것이며 화를 내지 않는다. 성내지 않는다. 둘째는 옷을 보시하는 것이며, 그러니까 옷을 보시한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널리 덕을 베푸는 거죠. 복을 짓고 덕을 베푸는 거. 셋째는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이요.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도 아주 훌륭한 선업이 되는 것이다. 넷째는 성현을 존경하는 것이다. 성인 현자. 그래서 지혜로우신 분들, 덕이 있는 분들, 훌륭한 분들을 존경하고 공경하는 것도 아주 좋은 선업, 복업이 되는 것이다. 다섯째는 부처님의 탑을 장식하는 것이요. 여기서 이제 탑이라고 나와 있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표현하자면 부처님의 도량을 뜻하는 거겠죠. 부처님의 도량, 부처님의 법당을 이제 깨끗하게 청소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기분 좋게 장식하는 것,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여섯째는 사찰을 깨끗이 소재하는 것이며, 앞에서 설명하고 같은 의미죠. 부처님의 도량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 일곱째는 스님이 거처하는 곳을 깨끗이 소재하는 것이요. 여덟째는 부처님 탑을 깨끗이 소재하는 것이며, 그러니까 다섯 번째부터 여덟 번째, 부처님의 탑을 장식하고 사찰을 깨끗이 소재하고 스님이 거처하는 곳을 깨끗이 소재하고, 스님이 거처하는 곳, 그러니까 수행하는 수행자 스님들, 수행자들이 공부하는 그런 도량, 스님들이 수행하는 수행의 공간을 깨끗하게 청소해 드리는 것, 그것을 이제 복을 짓는 것이다. 아홉째는 얼굴이 추한 이를 보고도 천하게 여기지 않고 공경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좀 못생긴 사람을 보더라도 그런 사람을 무시하지 말고 그런 사람들을 이제 마음으로 존중해 주는 것, 그것 자체가 우리가 다음 세상에 아주 잘생긴 얼굴로 태어날 수 있는 선업공덕을 짓는 것이라고 합니다. 열째는 얼굴이 단정한 이를 보면 전생의 인연이라고 깨닫는 것이니, 우리가 얼굴이 아주 잘생기고 미모가 뛰어난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전생에 복을 많이 지어서 저렇게 좋은 외모를 가지고 태어났구나라고 마음에 되새기면서 나도 이번 생에 선업공덕을 잘 짓겠다, 이렇게 훌륭한 마음을 일으키는 것, 그것을 뜻하는 것이겠죠. 이런 10가지 업으로 얼굴이 단정한 가품을 받느니라. 얼굴이 단정한 잘생긴 그런 외모를, 미모를 받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전에 보면 화를 많이 내면, 신경질을 많이 내면 죽어서 못생긴 얼굴로 태어난다, 그런 내용들이 경전에 보다 보면 조금씩 그렇게 자주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항상 미소 짓고 사람들에게 성을 내지 않고 화를 내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들은 다음 세상에 다시 사람으로 태어날 때 모든 사람들이 보기 좋아하는, 모든 사람들이 마음으로 기뻐하는 그런 잘생긴 외모를 얻게 된다, 이제 이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또 이것도 한번 살펴봐야 돼요. 우리 주변에서 보면 얼굴이 잘생기고 외모가 뛰어나면 실제로 살아가는 게 아주 편안합니다. 이제 인터넷 유머에서도 잘생긴 사람을 보면 야,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뭐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업이라는 게, 내가 지은 업보라는 게 굉장히 미묘하기 때문에 또 이런 변화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얼굴은 누가 봐도 잘생기고 그렇게 미모가 뛰어나는데도 이상하게 하는 일마다 잘 안 풀리는 사람이 있고, 그거 참 이상하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얼굴이 좀 못나고 좀 못생기게 생겼어도 하는 일마다 일이 또 술술 풀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생긴 외모, 아름다운 미모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 자체는 복이 될 수도 있지만 또 잘생기게 태어나는 복이 따로 있고 내가 하는 일이 술술 일이 잘 풀리거나 사업이 잘 되거나 내가 바라는 일들이 성취하는 복은 또 따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연예계를 보면 그 연예계 종사자들, 연예계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예쁘고 정말 잘생긴 사람들이 있는데 예쁘고 잘생겼다고 해서 스타, 슈퍼스타가 되는 건 아니더라, 이런 말씀을 하고요. 쟤는 좀 다른 배우들보다 외모가 좀 떨어진다 이렇게 보이는 그런 배우들이 있는데 오히려 이상한 매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큰 사랑을 받는 또 슈퍼스타가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연예계 종사자들이 간혹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잘생기고 외모가 뛰어나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일들이 또 술술 풀리는 건 아닌 것 같더라. 그래서 여 밑에 보면 다음 부분이 내가 원하는 일들이 술술 풀리고 내가 내 삶에 있어서 큰 선업공덕을 또 이루게 되는 그러한 또 복업, 선업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또 중생들로 하여금 위세가 적은 가품을 받게 하는 10가지 업가. 위세가 많은 가품을 받게 하는 10가지 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세는 권위, 권세, 일종의 어떤 권력, 높은 자리, 지위, 명예 등등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권력, 명예, 지위 등등을 이제 위세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는 중생들에 대하여 질투하는 마음을 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나보다 일이 술술 풀리거나 어떤 사람이 좋은 일이 생기거나 또 어떤 사람이 굉장히 좋은 공덕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질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 근데 이제 부러워하는 마음과 질투하는 마음은 다릅니다. 부러워하는 마음은 저 사람은 참 좋겠다, 그것에 대해서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라는 소박한 마음이 부러워하는 마음이고, 거기서 좀 악한 감정이 일어나서, 나쁜 못된 감정이 일어나서 지가 얼마나 잘 되나 보자라든가 뒤에서 무슨 나쁜 짓을 해서 저렇게 됐겠지라든가 남이 잘 되는 걸 보고 그것을 흉을 보거나 그것을 내리깎는 거, 이렇게 그 부러움에서 끝나지 않고 악한 감정, 나쁜 못된 감정이 일어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질투와 시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못된 감정, 질투와 시기심을 일으키게 되면 내 복업과 나의 선업이 깎이게 된다, 내 공덕이 줄어들게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중생들에 대하여 질투하는 마음을 내는 것. 둘째는 남이 이익 얻는 것을 보면 배합하는 것이며, 첫 번째에서 말하는 질투, 시기하고 같은 의미겠죠. 그래서 배합하는 것, 다른 사람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것. 셋째는 남이 손해보는 것을 보면 기뻐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남이 잘 안 되는 것, 남이 잘못되는 걸 보고 기뻐하는 것. 그것도 나의 선업, 나의 공덕을 깎는 것이다. 넷째는 남의 명예를 보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내는 것이며, 다섯째는 남이 명예를 잃는 것을 보면 매우 기뻐하는 것이다. 이제 앞에서 얘기한 질투와 시기와 그런 같은 연장선상의 이야기겠죠. 그러니까 이제 내용들이 비슷비슷하죠. 첫째, 둘째, 셋째 나누기는 했는데 내용들이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질투, 시기심, 남이 잘 되는 걸 막 배아파하고, 남이 손해를 보거나 남이 하는 일이 꼬이게 되면 오히려 기쁜 마음이 나고, 이러한 질투와 시기심을 경계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섯째는
보리심에서 물러나 부처님 형상을 허는 것이요. 보리심은 깨달음을 구하는 거룩한 마음을 보리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모든 중생을 제도하겠다라는 마음을 보리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보리심에서 물러나 부처님 형상을 허는 것, 부처님 형상, 그러니까 불상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부처님의 형상인 불상이나 부처님의 모습을 그려놓은 탱화라든가 부처님의 탑이라든가 부처님의 도량을 무너뜨리는 것을 뜻하는 것이겠습니다. 부처님의 거룩한 모습을 담고 있는 부처님의 모습을 무너뜨리게 되면 이제 이와 같이 아주 위세가 없고 명예와 권력과 지위가 크게 무너지는, 남들에게 무시받는, 그런 천대받는 아주 낮은 지위의 사람으로 태어나게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일곱째는 부모나 성현을 받들어 모실 생각이 없는 것이며, 그러니까 부모님께 효도하지 않고 성현, 그러니까 공경받아 마땅하신 성인이나 현자, 덕이 있는 훌륭한 분들을 받들어서 모실 생각이 없는 것, 그러니까 존경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는 것을 뜻하는 거겠죠. 그러면 이제 사람들에게 무시받는 그런 존재로 태어나게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읽어보면 우리 불교에서도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부처님을 섬기는 것과 같다라는 내용이 경전에 있을 정도로 우리 부처님께서도 효도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여덟째는 남에게 위덕이 적은 업을 익히도록 권하는 것이요. 위덕이 적은 업, 위덕은 이제 위엄과 복덕, 다른 사람들에게 존중받을 만한 위엄과 복덕을 뜻하는데, 이 위엄과 복덕이 적은 업, 그러니까 나쁜 업을 짓도록, 나쁜 업보를 익히도록 다른 사람을 권하고 이끄는 것은 내 공덕과 선업을 깎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남에게 위엄과 복덕이 적은 나쁜 업을 익히도록 하는 것. 아홉째는 남이 큰 위덕의 업을 닦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다. 남이 좋은 공덕, 좋은 선업을 닦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이 공덕 닦고 선업 닦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다. 이것은 나의 공덕과 선업을 이제 깎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열째는 위덕이 적은 이를 보고는 천하게 여기는 것이요. 그러니까 위엄과 복덕이 적은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무시하고 그 사람을 이제 아주 업수히 여기게 되면, 그러니까 요새 말로 하면 갑질하는 거죠. 갑질. 내가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다라는 오만한 마음으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갑질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음 세상에 태어날 때 낮은 지위의 사람, 위세가 없는 사람으로 태어나게 된다. 이런 10가지 업으로 위세가 적은 가품을 받게 된다. 이런 이제 말씀이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 부처님 경전에 보더라도 질투하거나 시기하는 사람들의 그런 안 좋은 업을 짓게 되고 그 자신들이 지은 질투와 시기심의 나쁜 업보로 다음 생에 나쁜 몸을 받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경전에 보면 자주 나옵니다. 그 우리 주변에 보면 질투라든가 시기심 많은 사람들이 은근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죽하면 속담 중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우리 사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질투라든가 시기심에 물들어 있는 경우가 곧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마음을 닦는 불자, 선업과 공덕을 닦는 불자,
이 복을 닦는 불자라면 내 마음속에서 질투라든가 시기심 같은 그런 못된 감정들을 내 마음 안에서 정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질투와 시기심을 줄이는 그런 어떤 마음가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부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나보다 훌륭한 사람, 나보다 복이 많은 사람, 혹은 일이 술술 풀리는 그런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과거 전생에 공덕을 많이 지어서, 과거 전생에 복과 선업과 공덕을 많이 지어서 저렇게 좋은 일이 생기고 저렇게 일이 술술 풀리는가 보구나. 그러니 나도 이번 생에 복과 선업과 공덕을 잘 닦아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자신의 마음을 더 긍정적이고 더 좋은, 환하고 밝고 더 좋은 쪽으로 내 마음을 계속 길들여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제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제 수행한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수행을 한다라고 표현하고 우리가 마음 닦는다 표현하고 복과 선악과 공덕을 닦는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수행한다, 마음을 닦는다, 복과 선악과 공덕을 닦는다, 그 밑바탕에는 습관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강하게 뿌리를 받고 있습니다. 습관, 결국 좋은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좋은 습관을 들이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한다라고 했을 때 수행이라는 의미 자체가 습관들이다, 훈련하다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습관들이다, 훈련하다. 그리고 우리가 복과 선악과 공덕을 닦는 것 자체가 좋은 습관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생들은 흔히 자신이 지은 업보의 습관, 이 업보의 습관을 업습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업습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라고 경전을 보다 보면 이 중생이 스스로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그 업보의 습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하면서 복과 선악과 공덕을 닦으면서 항상 명심해야 되는 게 나는 지금 좋은 습관을 들이고 있는가, 나쁜 습관을 들이고 있는가. 결국 중생은 습관의 동물입니다.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24시간 동안 내가 아침에 눈을 떠서 저녁에 잠들 때까지 혹은 꿈을 꾸는 그 순간에도 내가 일으키고 있는 몸과 말과 생각의 흐름을 가만히 관찰해 보면 끊임없이 무의식적으로 습관화된 나의 어떤 행위들이 폭포와 같이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행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스스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습관, 이 습을 잘 들어야 된다. 예수님들께서 습을 잘 들어야 된다. 습관할 때 습, 업의 습관을 잘 길들여야 된다라는 말씀들을 자주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수행을 하면서 이제 느껴지시겠지만 그게 굉장히 어려워요. 정말 10년, 20년, 30년 수행해도 정말 자그마한 습관 하나 고치기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무엇인고 하면 결국은 꾸준히 닦는 것이 중요합니다. 꾸준히 닦는 것이 중요하다. 포기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꾸준히 닦아나가는 것. 이게 바로 육바라밀에서 말하는 정진바라밀, 멈추지 않고 꾸준히 나아가는 정진바라밀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불자님들께 늘 자주 드리는 이야기지만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을 포함해서 과거의 모든 부처님들께서도 원래는 우리하고 똑같은 번뇌 중생이었다고 합니다. 우리와 똑같은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가득한 번뇌 중생이었는데 우리의 부처님들께서는 수없는 윤회의 흐름 동안 이 보리심을 가지고, 보리심,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모든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보리심으로 꾸준히 끊임없이 몸과 말과 생각을 닦고
복과 선악과 공덕을 닦고 지혜와 자비를 닦고 그리고 육바라밀을 완성하셔서 저렇게 훌륭하신 위대한 깨달음을 성취한 부처님이 되신 것이고, 우리는 이 업보의 나쁜 습관 속에 우리가 갇혀 있어서 이 수행을 게을리했기 때문에 아직도 이렇게 중생으로 윤회 세상에서 헤매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모든 부처님들께서도 성불할 때까지 3아승직업이 걸리셨대요. 3아승직업. 아승직업은 인간의 숫자로 헤아릴 수 없는 어마어마하게 기나긴 시간을 아승직업이라고 부릅니다. 아승직업. 그래서 이 아승직업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 3아승직업을 닦고 닦아서 저렇게 위대한 부처님이 되셨다. 그러니까 우리도 멀리 내다보고 꾸준히 닦아갈 뿐입니다. 원만하게 꾸준히 닦고 나아가다 보면 우리도 언젠가는 저렇게 위대한 부처님이 될 수가 있다. 결국 업의 습관입니다. 좋은 업의 습관을 들이고 있냐, 지금 나쁜 업의 습관을 들이고 있냐. 그리고 좋은 업의 습관을 들이려면 어떤 게 좋은 업의 습관이고 어떤 게 나쁜 업의 습관인지를 바르게 판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지혜가 바로 경전 공부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경전 공부를 통해서 무엇이 좋은 업의 습관인지, 무엇이 나쁜 업의 습관인지, 어떤 것이 불자가 올바로 닦아야 할 바른 길인지, 올바른 길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고, 그리고 알았으면 물론 지금 너무나 부족하지만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꾸준히 끊임없이 마음의 서원을 세우고 꾸준히 복과 선악과 공덕과 지혜를 닦아 나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명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또 내용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또 중생들로 하여금 큰 위세의 가품을 받게 하는 10가지 업이 있다. 중생들로 하여금 큰 위세, 그런 권위와 명예와 지위를 얻게 하는 그런 또 10가지의 선업이 있다. 첫째는 중생들에 대해 질투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며, 그 질투와 시기심이 없는 거예요. 둘째는 남이 이익 얻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것이요, 남이 잘 되는 것을 보면 마치 내 일과 같이 기뻐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선업과 공덕을 짓는 것이랍니다. 근데 우리 중생들이 그게 잘 안 되죠. 남이 나보다 일이 술술 풀리고 잘 되는 거 보면 솔직히 막 배 아프고 괜히 짜증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일이 잘 되는데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나, 이런 어떤 자괴감도 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수행의 마음으로 돌려서 남이 잘 되는 걸 보고 그 사람의 잘 되는 것을 보며 마치 내가 잘 되는 것처럼 기뻐해주면 결과적으로는 앞으로 내 일이 훨씬 더 잘 되고 내 선업과 내 공덕이 훨씬 더 늘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결국 수행이라는 것은 좋은 습을 들이는 거, 좋은 습관을 들이는 거, 좋은 습관으로 내 마음을 다스리는 거, 그렇게 이제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셋째는 남이 손해보는 것을 보면 가엾이 여기는 마음을 내는 것이며, 남이 손해보는 것을 보면 안타깝게 생각하고 가엾게 생각하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네, 이 세상에 정말 못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 불교에서는 우리 중생들이 살고 있는 세계를 사바세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바세계. 사바세계는 참아야만 살 수 있는 세계라는 뜻이거든요. 참아야만 살 수 있는 세계라는 것은 살아가는 게 굉장히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상황들이 많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술술 풀리는 세계가 아니라 참아야만 살 수 있는 세계,
답답하고 힘들고 괴로움 속에서 묵묵하게 인내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세계가 사바 세계예요. 그러니까 5만 가지, 내 마음 같지 않은 5만 가지 별 이상한 사람들이 다 살고 있는 게 바로 이 사바 세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뉴스라든가 신문이라든가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정말 못된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 못된 사람들 중에서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남의 아픔, 남의 괴로움, 남의 슬픔을 희롱하고 비웃고 그것을 장난으로 여기고 그것을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이 큰 사고를 겪고 남들이 큰 슬픔에 빠진 걸 막 조롱하면서 그걸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못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게 자신의 복을 까먹고 선업을 까먹고 자신의 공덕을 까먹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애가 있었는데 애가 물에 빠져 죽었대요. 애가 물에 빠져서 죽어가지고 그 부모가 찢어지는 마음으로 눈물을 쏟으면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슬퍼하니까 몇 날 며칠 동안 슬퍼하니까 어떤 못된 사람이 그 애가 빠져서 죽은 그 부모의 슬픔을 조롱하면서 아유 지들이 못 나가지고 애가 죽은 거지 지들이 뭘 잘했다고 저렇게 울어 라고 조롱하고 희롱하고 그 사람들을 비웃었는데 결국은 아이를 잃은 부모의 마음을 조롱하고 희롱하고 비웃은 그 못된 사람, 그 사람의 아이도 결국 물에 빠져 죽었더라. 뭐 이런 아주 무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남의 슬픔, 남의 불행을 비웃는 사람은 그 슬픔과 불행이 언젠가 자기한테 돌아온다라는 말입니다. 너무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그 절에 다니는 불자님이면서도 그 남의 슬픔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고 오히려 혀를 차면서 그것을 비방하는 분들도 간혹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참 업장이 두꺼운 사람이다, 업의 습관이 아직은 좀 못된 습관이 든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표현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을 닦는 불자라면 항상 마음에 자비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철천지 원수조차도 원수가 불행한 일에 빠지면 그것을 가엾게 여겨야 된다. 물론 그게 쉽지가 않죠.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철천주 원수가 나쁜 일에 빠졌는데, 나쁜 일을 겪었는데 아이고 안타까워라, 아이고 불쌍해서 어떡하나, 그런 자비심이 나오는 것은 정말 성인군자들만 가능한 경지지 우리 같은 범부 중생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누누이 말씀드렸죠? 그와 같이 내 업의 습관을 계속 아름답게 변화시켜 나가는 것, 정말 이것이 어렵고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참 달라이라마 존재가 대단합니다. 달라이라마 존재가 이제 티베트, 자신의 고국인 티베트가 그 과거 몇십 년 전에 중공군에 의해서 완전히 짓밟히고 수많은 티베트의 사람들, 수많은 티베트 스님들이 처참하게 사륙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달라이라마 스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우리를 괴롭힌 저 중국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기도해 주십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고 정말 불자로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마음가짐은 과연 무엇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진지한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렵지만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끊임없이 내 몸과 말과 생각을 조금씩이라도 좋은 쪽으로 원만하게 변화시켜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수행의 묘미이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넷째는 남의 명예를 보고 기뻐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남의 좋은 일을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다섯째는 남이 명예 있는 것을 보면 따라서 근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에 대한 자비심,
이 자비심을 뜻하는 거겠죠. 남이 잘 되는 걸 보면 내 일과 같이 기뻐하고 남의 불행을 보며 마치 내 일과 같이 안타까워하고 슬퍼하는 것, 그런 자비심을 갖추는 것, 그런 의미가 되겠죠. 여섯째는 보리심을 내어 보리심, 위로는 깨달음을 얻고 아래로는 모든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거룩한 마음가짐, 보리심. 보리심을 내어 부처님의 형상을 만들고 법의 일산을 바치는 것이요. 부처님의 형상을 만든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거룩한 모습이 담겨져 있는 불상을 이제 불사한다거나, 혹은 부처님의 거룩한 모습에 담긴 탱화를 불사한다거나, 혹은 부처님의 탑을 불사한다거나, 부처님의 사찰, 부처님의 도량을 잘 꾸미고 잘 불사한다거나, 이렇게 부처님의 형상을 만들고 법의 일상, 법에는 이제 보석을 뜻하는 건데, 여기서 말한 보석은 이제 훌륭한 이란 뜻이 있겠죠. 훌륭한, 아주 훌륭한. 그래서 불교에서는 아주 값지고 훌륭한 것을 그냥 상징적으로 보배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보배라는 게 보석이라는 뜻이 있지만 꼭 그 딱딱한 물질적인 보석을 뜻하는 것만이 아니라 훌륭한, 값진 그런 것들을 다 포괄해서 보배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보배 일산은 이제 우리말로 하면 양산이에요. 양산. 그 부처님이 계신 인도는 항상 낮에 해가 뜨겁게 떠오르지 않습니까? 너무나 날씨가 더우니까 항상 스님들이 이렇게 부채 있지 않습니까? 부채를 가지고 다니면서 걸어 다닐 때 이제 머리 위에다가 큰 부채, 우리나라 같이 작은 부채가 아니라 그냥 얼굴을 덮을 정도로 큰 부채로 이렇게 머리를 가리고 길을 걷거나, 일산, 양산, 우산같이 그렇게 이제 둥근 파라솔 같이, 파라솔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파라솔 같은 걸로 이렇게 세워놓고 스님들이 그 아래에서 이렇게 앉아서 명상을 하시거나, 조금 작은 파라솔, 그러니까 양산을 가지고 이렇게 걸어 다니시기도 했거든요. 해를 가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게 일산입니다. 해를 가리기 위한 우산, 양산, 그게 바로 일산이 됩니다. 자, 이와 같이 공양을 올리는 것, 보시공덕을 짓는 것도 아주 크나큰 위세를 얻는 선업이 된다. 일곱째는 부모와 성년을 공경히 받들고 맞이하는 것이며, 부모님께 효도하고 지혜로우신 분들, 덕이 있는 훌륭한 분들을 공경히 받들고 맞이하는 것. 여덟째는 남에게 위덕이 적은 업을 버리도록 권하는 것이며, 위덕이 적은 업, 앞에서 설명 들었죠? 위덕이 적은 업, 그러니까 위험 있고, 그리고 이제 복 짓는 업, 선업, 남이 이제 선업 짓는 것을 이제 권장하고 칭찬하고, 남이 악한 업을 짓는 것, 나쁜 업을 짓는 것을 멈추게 하는 것, 그게 이제 선업 공덕을 통해서 나의 위세라는 아주 큰 공덕을 짓는 그런 좋은 힘을 발휘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같은 의미로 아홉째는 남에게 위덕이 큰 업 수행하도록 권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다른 사람들이 좋은 업을 지을 수 있도록, 좋은 복과 선업과 공덕을 지을 수 있도록 자꾸 권장하고 권유하는 것입니다. 열째는 위덕이 없는 이를 보고도 천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나보다 지위가 낮은 사람한테도 이렇게 겸손하게 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나의 큰 공덕을 쌓아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이런 10가지 업으로 큰 위세의 갚음을 받게 되느니라. 그래서 태어날 때마다 아주 크나큰 명예와 권력과 지위를 얻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 생에 황제로 태어났거나 왕으로 태어났거나 높은 지위로서 이번 생을 살아가는 것 자체는
오늘 배운 것처럼 전생에 선업공덕을 많이 지었기 때문에, 복과 선업과 공덕을 많이 지었기 때문에 이번 생에 황제로 태어나거나 왕으로 태어나거나 아주 높은 벼슬자리, 높은 지위의 인물로 살아가게 된다고 합니다. 단 중생은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과거 전생의 복과 선업을 잘 지어가지고 이번 생의 황제와 왕으로서 높은 지위의 사람으로서 이번 생에 부귀 영화를 누리는데, 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 때문에 교만함에 빠져서 오히려 나쁜 업을 짓거나 악업을 짓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황제들의 역사를 보면, 황제들 보면 숱하게 전쟁을 일으키거나 숱하게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못된 짓을 많이 한 그런 황제나 왕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뉴스를 보더라도 지금 이 현대 이 시대에도 높은 지위에 있는 권력자들이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자신들의 개인적인 이익이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런 못된 짓을 하는 사람들이 그 뉴스 보다 보면 자주 나오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전생에 복을 많이 지어서 이번 생에 저렇게 권력이 있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으로 이번 생에 태어났는데, 이번 생에 자신의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물들어서 오히려 복 까먹고 살고 있구나, 복을 까먹고 살고 있구나. 이번 생에 저렇게 복을 까먹고 살고 있으니 다음 생에 어떡하겠어요? 다시 밑바닥 세상에 태어나서 자신이 지었던 그 악업을 또 갚으면서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부처님 경전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나보다 훌륭한 사람들을 보면, 그러니까 나보다 훨씬 더 복이 많은 사람들, 일이 술술 풀리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나보다 복이 많은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들은 전생에 선업을 많이 지어서 이번 생에 저렇게 부귀영화를 누리나 보구나. 그러니 나도 이번 생에 복과 선업과 공덕을 잘 닦아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돌리고, 나보다 못난 사람, 그러니까 나보다 복이 없고 힘들고 괴롭게 사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보면서 아이고, 저 사람들은 전생에 선업을 많이 짓지 않아서 전생에 복을 많이 까먹어서 이번 생에 저렇게 힘들고 괴롭게 사는구나. 그러니 나는 이번 생에 복과 선업과 공덕을 잘 닦으면서 살겠다. 이렇게 마음을 돌려라 라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보다 잘난 사람을 보고 그 잘난 사람을 보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못난 놈이다 생각하지 말고 그냥 묵묵하게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을 뿐입니다. 나보다 지위가 낮고 나보다 힘들고 괴롭고 아주 어렵게 사는 사람들 보면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낫다 이런 생각 이렇게 필요 없이, 그런 마음 자체가 교만심이지 않습니까? 다만 내 복과 선업과 내 공덕을 묵묵히 닦을 뿐입니다. 그리고 나보다 일이 술술 풀리는 사람들을 보면 내가 마치 내 일이 술술 풀리는 것처럼 내 마음으로 함께 기뻐해주고, 나보다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사람들을 보면 마치 내가 그 일을 겪는 것처럼 안타까워해주고, 그렇게 불쌍하고 가엾은 마음으로 자비심을 일으켜주는 것, 이와 같이 중생들에 향한 이 자비심이 바로 우리가 점점 아름다운 수행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원동력이 된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지금 이 순간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건 나보다 더 못난 사람이건 이러한 모든 차별 분별조차 다 놓아버리고 궁극적으로는 이 우주 법계에 있는 이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중생들과 다 함께 성불하는 것. 그래서 자타일시 성불도, 나와 남이 일시에 함께 성불하는 것, 모든 중생이 다 함께 부처가 되는 것, 모든 중생이 다 함께 부처가 되는 순간 우리는 완전한 절대평등의 경지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불교의 목표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마음속에 잘 되새기시길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진도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중생들로 하여금 천한 성의 가품을 받게 하는 10가지 업이 있다. 천한 성. 자, 요거는 이제 천한 성이라는 것은 가문을 뜻하는 거예요. 이제 족보를 뜻하는 겁니다. 족보, 가문을 뜻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 현대사의 계급 제도가 이제 더 이상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들 평등한 인권을 누리는 이제 시대가 찾아왔지만, 부처님 당시만 하더라도 카스트 제도라는 게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인도에서는 헌법상으로는, 인도 법률상으로는 카스트 제도가 없어졌다지만 아직도 그들 생활 속에서는 그 카스트 제도에 대한 관념, 그 개념이 아직도 깊이 뿌리 박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카스트 제도, 그래서 사성계급이라고 하죠. 그래서 가장 높은 이제 종교인으로서, 성직자로서의 이제 성을 타고난, 가문을 타고난 브라만 계급이 있었고, 그 다음에 크샤트리아, 왕족 계급이죠. 왕족인 크샤트리아 계급이 있고, 그리고 이제 평민인 이제 바이샤 계급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수드라라는 이제 계급이 있죠. 그 수드라 밑에는 아예 만져서도 안 되는, 수드라보다도 더욱더 무시받는 이제 불가촉 천민이라는 그런 아주 끔찍한 대우를 받는 그런 또 이제 계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번 생에 태어날 때 이제 부처님 당시의 문화적, 시대적 상황을 이해해야 돼요. 어떤 집안, 어떤 가문, 어떤 계급의 성으로 태어났냐에 따라서 이렇게 수많은 차별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좋은 가문에 태어나는 거, 그리고 나쁜 가문에 태어나는 거, 좋은 집안에 태어나는 거와 사람들에게 무시받는 나쁜 집안에 태어나게 되는 거, 그런 관점에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참 우리가 사람을 계급으로서 바라보면 안 되고, 우리가 똑같이 평등한 그런 아름다운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데, 제가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세계가 사바세계입니다. 5만 가지 사람들이 모여있고 수많은 번뇌와 욕망이 물결치는 이 참아야만 살 수 있는 세상이 바로 이 사바세계이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아무런 분별심이 없고 부처님께서는 완벽한 평등의 경지에서 논일고 계시지만, 우리 중생들은 5만 가지 차별과 분별과 온갖 욕망과 번뇌와 망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제 우리 중생들에게 이제 차별 법문의 입장에서, 우리 중생들 눈높이 수준에서 다음과 같은 업을 지으며 다음 생에 아주 나쁜 가문에 태어나게 되고, 또 이런 좋은 업을 짓게 되면 다음 세상에 아주 훌륭한 가문에 태어나게 된다라는 우리 중생들 눈높이에 맞춰서 지금의 차별 법문을 이제 설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부처님은 아무런 차별이 없지만 부처님의 마음은 모든 중생을 부처로 대하는 그런 완벽한 평등의 깨달음 속에 머물고 계시지만, 일부러 차별심이 많은 우리 중생들의 눈높이 수준에서 이제 이런 법문을 하시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면서 이렇게 이제 부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읽어보겠습니다. 또 중생들로 하여금 천한 성의 가품을 받게 하는, 그러니까 천한 성으로 나쁜 가문에 태어나게 하는 10가지 업이 있다. 첫째는 아버지를 공경할 줄 모르는 것이요, 둘째는 어머니를 공경할 줄 모르는 것이다. 그 부모님께 불효하는 거,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 부모님을 존중하지 않고 부모님께 아주 이제 못되게 굴 때 우리는 다음 세상에 나쁜 업을 받게 된다. 셋째는 사문을 공경할 줄 모르는 것이요, 여기서 말하는 사문은 출가자를 뜻합니다. 그래서
스님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 불교의 스님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 이 당시에 불교를 포함해서 모든 종교의 출가자들을 뜻하는 겁니다. 인도 사회에는 지금도 그렇지만 부처님 당시에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종교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머리 깎고 집에서 나온 출가자들을 통칭해서 사문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사문을 공경할 줄 모르는 것이다. 이제 여기서 말하는 사문은 확장해서 해석하면 모든 출가 수행자를 뜻하는 거고, 이제 작은 의미에서 표현하면 이제 불교의 스님들을 뜻하는 겁니다. 불교의 스님들. 넷째는 바라문을 공경할 줄 모르는 것이며, 자, 여기서 말하는 바라문은 그 카스트 제도에서 말하는 바라문을 뜻하는 게 아니라, 우리 부처님의 법구경이라든가 부처님 경전에 보면 진정한 바라문은 무엇인가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혈통으로, 핏줄로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바라문이 진정한 바라문이 아니다.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리고 올바른 길을 가는 그런 수행자들을 바라문이라고 부른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바라문은 이제 머리를 깎고 집에서 나온 출가 수행자를 사문이라고 부르고요, 바라문은 머리를 기르고 집에서 수행하는 종교인들을 바라문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바라문은 머리를 기르고 집에서 종교인으로서 살아가되 혈통에 의해서, 핏줄에 의해서 태어난 바라문이 아니라 부처님 법구경에 나온 것처럼 무엇이 진정한 바라문인가,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리고 자신의 욕망을 이기는 사람, 이것이 진정한 바라문이다. 그러니까 올바른 종교인을 뜻한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올바른 종교인들, 바라문을 공경할 줄 모르면 이와 같이 우리가 천한 성을 받게 된다. 나쁜 가문에 태어나게 된다. 다섯째는 여러 어른을 공경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을 공경하지 않고 함부로 그렇게 버릇없이 못되게 굴면 이제 나쁜 업을 받게 된다. 여섯째는 여러 스승과 어른을 받들어 맞이해 공양하지 않는 것이요. 이제 스승님과 어른들을 이제 공양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는 것. 일곱째는 어른을 보고도 맞이하여 자리에 앉히지 않는 것이며, 그러니까 어른이 오셨는데도 자리를 양보할 줄 모르고 그가 교만하게, 건방지게, 예의 없게, 버릇 없게 구는 것. 이제 앞에서 어른을 공경해야 된다라는 의미하고 다 똑같은 의미가 되겠죠. 다 그 뜻이에요. 표현만 달리했을 뿐이지. 여덟째는 부모의 교훈을 따르지 않는 것이며, 그러니까 부모님의 효도하고 부모님의 가르침을 잘 따라야 된다.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부모님이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교훈을 주는데 그것조차 무조건 따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좋은 부모님께서 좋은 가르침을 내려주시면 그것을 잘 따라야 된다라는 얘기지, 부모님이 나쁜 말씀을 하고 나쁜 것을 가르치는데 그것을 따르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부모의 좋은 교훈을 따르지 않는 것이며, 아홉째는 성현의 가르침, 성인, 현자, 지혜로운 분들의 가르침을 받지 않는 것이며, 열째는, 자, 이것도 갑질을 뜻하는 거죠. 천한 족성, 족성은 족보를 뜻하는 거예요. 가문, 족보. 천한 족성, 그러니까 나보다 계급이 낮은, 혹은 아까 설명한 그런 이제 노예 계급이라든가 뭐 불가촉천민 같은 그런 지위가 아주 낮은 사람들을 보고 그런 사람들을 업심여기고 무시하고 천대하고 경멸하는 그런 못된 경멸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사람을 무시하게 되면 내가 그 업보로
그 다음 세상에 나쁜 가문, 그런 아주 낮은 계급으로 태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이제 몇 가지 패턴들이 나오죠. 앞에서 이제 선업공덕을 짓는 패턴들, 나쁜 업을 피하는 그런 패턴들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항상 요 마음가짐, 교만심에 대해서 경계하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내가 너보다 위다. 내가 너보다 위니까 너는 나한테 무시받아 마땅하다. 아이고 요 못난 거, 요 하찮은 거,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경멸하고 천대하고, 요새 현대사에서 이렇게 문제시 되고 있는 갑질 같은 것을 일으키게 되면 그 업을 내가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불자 여러분들께서도 항상 이 마음의 교만심을 내려놓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여러분. 그게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누누이 업의 습관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지만, 수없는 과거 전생에서부터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우리는 너무나 많이 물들어 있기 때문에, 이 물들어 있는 욕망과 번뇌의 마음을 순식간에 싹 쓸어버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꾸준하게 닦는 수밖에 없어요. 탐욕을 일으키는 마음을 조금이라도 줄여나가야 되고, 화를 내고 성내고 분노하는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줄여나가야 되고, 그리고 이 어리석음이 가득한 번뇌와 망상의 마음을 부처님 경전 공부하면서 자꾸 지혜의 빛으로 내 마음을 자꾸 다스리고 바꾸어 나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 큰 스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론적으로는 순식간에 마음을 깨쳐 부처가 될 수 있지만, 이론적으로는 마음을 깨쳐서 그 자리에서 부처가 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그 자리에서 마음을 깨쳐서 부처님과 같이 완벽하고 원만한 수행자는 거의 볼 수가 없다, 이런 말씀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보조국사 스님께서는 도노점수를 주장하셨지 않습니까? 도노점수, 마음으로는 내가 부처인 걸 확실히 알았지만, 점수, 과거 전생에서부터 5만 가지 습관들이 물들어 있기 때문에 이런 습관들은 점점 조금씩 점점 닦아나가야 된다라는 도노점수, 그런 이제 사상이 있을 정도죠. 그래서 성철 스님 같은 분은 도노돈수를 주장하셨거든요. 이 자리에서 내가 부처라는 걸 완벽하게 깨닫고, 이 자리에서 모든 번뇌망상이 사라지면 그게 바로 성불이다. 그런데 이론적으로는 맞는데, 실제로 마음을 깨치자마자 완벽하고 원만한 부처가 되시는 분들은 뭐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이게 이제 제 얘기가 아니라 옛날 또 큰 스님들이 다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원만한 부처, 그러니까 내 마음이 부처다라는 걸 머리로만 이해한 게 아니라, 원만한 복덕과 지혜와 자비와 모든 원만한 완전한 깨달음과 완전한 덕을 갖추려면 오래오래 닦아야 된다.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 같은 분도 삼아승직업을 닦으셨다, 이렇게 이제 경전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생들의 이 업의 습관을 한 번에 고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거, 그냥 꾸준히 닦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마음으로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또 중생들로 하여금 귀한 성의 가품을 받게 하는 10가지 업이 있다. 그러니까 좋은 가문, 좋은 집안, 그런 아주 높은 가문의, 훌륭한 가문의 그런 족보를 가지고 태어나는 그런 이제 10가지의 선업이 있다. 첫째는 아버지를 잘 공경할 줄 알고, 둘째는 어머니를 잘 공경할 줄 알며, 한마디로 부모님께 효도하며 라는 뜻이겠죠. 부모님께 효도하며.
셋째는 사문을 잘 공경할 줄 알고. 자, 사문 앞에서 설명드렸는데요, 머리 깎은 출가 수행자를 사문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넓은 의미로는 불교를 포함하여 다른 종교까지 다 합쳐서 이제 집에서 나와 이제 출가 수행하는 모든 수행자들을 사문이라 부르고, 작은 의미로는 머리 깎고 부처님의 제자가 된 출가 수행하신 스님들을 사문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런 출가 수행자들을 잘 공경할 줄 알고. 넷째는 바라문을 잘 공경할 줄 알며. 바라문은 머리를 기르고 집에서 종교 생활을 하는 종교인들을 바라문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말하는 바라문은 카스트 제도에서 말하는 브라만, 그 계급, 핏줄로 받은 그 계급을 뜻하는 게 아니라, 부처님께서 법구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의 욕망을 이겨내고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 참된 종교인, 그런 바라문을 뜻하는 겁니다. 이러한 훌륭한 종교인들을 잘 공경할 줄 알며. 다섯째는 어른을 보호하고 공경하는 것이다. 여섯째는 스승과 어른을 쾌히 맞이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스승과 어른을 공경하고 존중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랑 이제 말만 좀 바꿨을 뿐이지 그 뜻이에요. 스승과 어른을 공경하고 공양하고 존중하고 우대하는 것. 일곱째는 여러 어른을 보면 공손히 맞이하여 자리에 앉히는 것이며, 같은 의미죠. 공경하고 존중하고 우대하는 것. 여덟째는 부모의 가르침을 공손히 받드는 것이요. 아홉째는 성현을 존경하고 가르침을 받는 것이며, 열째는 천한성을 가진 사람을, 천한성을 업심여기지 않는 것이다. 무시하지 않는 것이다. 나보다 못하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경멸하거나 천대하지 않고 존중하고 우대해 주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을 공경하고 존중하고 우대해 줬더니 결국 누가 공덕을 받게 된다? 내가 바로 그 복과 선업과 공덕을 받게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공부하는 업보차별경에서는 끊임없이 내가 지은 그 업보대로 내 스스로의 행복과 불행이 펼쳐지게 된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 스님들께서는, 옛 선지식들께서는 한결같이 복해쌍수를 말씀하셨습니다. 복해쌍수, 복덕과 지혜를 함께 닦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이렇게 앉아서 참선하거나 명상하는 것만 좋아하시는 분들은 간혹 오해하기를, 이렇게 참선하고 명상하면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부처님의 경전을 보면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부처님의 경전을 보면 부처님께서는 항상 우리 수행자들에게 복덕을 함께 닦으면서 지혜도 닦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심지어 부처님의 경전에서는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힘 중에서, 세상에 있는 모든 힘 중에서 가장 강한 힘이 무엇인지 아는가? 그것은 바로 복력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복의 힘이 가장 강하다. 그리고 복의 힘이 있어야 수행도 잘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지식들께서, 이제 우리 옛날 큰 스님들께서 하시는 법문을 보면 이런 법문들 자주 하세요.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 사람들이, 바깥 사람들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다 자기 복대로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야, 다 자기 팔자대로 산다, 다 자기 복대로 산다, 이런 말씀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이 술술 풀리는 것도, 하는 일마다 자꾸 막히고 장애가 생기고 힘들고 괴로운 것도 결국 내가 뿌린 씨앗대로, 내 복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바깥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다 자기 복대로 살아가는 건데, 요 수행자들도 복이 많아야 수행을 잘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복이 많아야 수행을 잘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승복이 있어야, 스승복, 좋은 올바른 스승을 만나는 복이 있어야 올바로 수행할 수가 있고, 또 좋은 도반을 만나는 복, 좋은 도반을 만나는 복이 있어야 또 올바로 수행할 수가 있고, 또 좋은 도량을 만나는 복, 또 수행할 수 있는 좋은 도량을 만나는 복이 있어야 또 수행할 수가 있고, 또 수행자는 기본적으로 의식주 복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의식주 복, 그러니까 최소한의 경제적인 복이 있어야 그런 의식주에 끄달리지 않고 수행에만 집중하고 전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건강복이 있어야 되고, 또 건강한 복이 있어야 수행에 몰입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시간복이 있어야, 수행할 수 있는 시간복이 있어야 또 수행에 집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수행자도 수행할 수 있는 수행복이 있어야 수행이 술술 나아가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큰 스님들께서도 당신들이 수행을 하시다가 자꾸 장애가 생기면 마음으로 아무래도 내가 전생에 지은 빚이 많아서, 숙제가 많아서, 업장이 두꺼워서 자꾸 수행하면서 장애가 생기는가 보구나, 이 업장부터 좀 녹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한 달이나 석 달이나 1년 정도 이렇게 이제 법당에 가셔서 간절하게 불보살님께 기도를 올리면서 마음으로 서원을 세웁니다. 거룩하신 불보살님, 제가 수행을 하는데 업장이 소멸하고 아무런 장애 없이, 마장 없이 오로지 수행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수행에만 정념할 수 있도록 가피를 주소서. 위없는 깨달음을 얻어 모든 중생 제도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그런 가피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고 난 뒤에 다시 선방에 가셔서 참선을 하시거나, 이런 스님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제 아시는 스님 중에 그 윗바사나, 마음을 이렇게 관찰하는 윗바사나 수행하려고 이제 미얀마에서 공부하시던 스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미얀마에도 여러 센터가 있어요. 여러 센터에 이제 여러 스승들이 이제 계시는데, 각자의 센터마다 개성들이 좀 달라요. 그 센터에서 윗바사나를 가르쳐주는 스승님들을 이제 사야도라고 부르는데, 이 사야도들마다 개성이 있고 특징이 있고 저마다 이제 장단점들이 있으셔가지고 가르치는 방식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그때 어느 센터인가 가가지고, 유명한 센터에 가서 이제 윗바사나,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몸과 마음을 이렇게 관찰하는 그런 이제 수행을 하는데, 너무 수행에 집중이 안 되더래요. 너무 수행에 집중이 안 되고 너무나 그게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괴로워서, 그게 이제 사야도와 인터뷰를 많이 했답니다. 인터뷰를 하면서 자신의 지금 수행이 진전되지 않고 마음에서 자꾸 스트레스가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사야도께서 그대가 아무래도 마음에 장애가 있는 것 같다, 그러니 자비관부터 닦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자비관은 이제 자비명상이라고도 하죠. 모든 존재, 모든 중생들이 편안하고 행복하기를, 이제 그런 자비로운 마음을 일으키는 명상법이 바로 자비명상입니다. 그래서 자비관이라고 하는데, 이 자비관을 닦게 되면 모든 중생이 행복하고 평온하고 편안하기를 바라는 그런 거룩한 마음, 그 자비의 마음에 의해서 나의 업장이 빨리 소멸되고, 그런 자비의 명상을 깊이 하다 보면 오히려 다른 중생들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그 공덕의 힘에 의해서 내 수행이 훨씬 더 진도가 빨라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사야도께서 그대가 지금 수행이 너무 안 되고 지금 어떤 벽에 부딪힌 것 같으면 차라리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이 자비관을 닦아라, 자비명상을 닦아라, 이제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그래서 그 한동안 오로지 그 자비명상만을 자비관을 닦았는데 그때 엄청난 마음의 기쁨과 희열과 엄청난 마음의 행복을 느끼면서 그때 그 수행에 어려웠던 그 고비를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내가 하고 있는 수행에 어떤 장애가 생기게 되면 그것을 내가 지은 어떤 업보와 업장과 숙제와 빚이 있나 보구나 생각하고 오히려 복을 닦고 그때 그 업장을 닦으면서 좀 융통성 있는 지혜를 발휘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스님께서는 너무나 공부를 하고 싶은데 그 자꾸 경제적인 문제로 좀 이렇게 힘든 그런 시절을 좀 자꾸 겪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님이 가만히 앉아있다가, 법당에 앉아있다가, 내가 전생에 너무 박복하게 살아서 이번 생에 내가 의식주 문제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자꾸 곤란한 일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내가 수행에 집중을 못하나 보다 생각이 들어서 어디 선원에 들어가서 수행하시는 선방 스님들이 공부하시는 도량에서 공양주를 살았대요. 공양주. 그래서 옛날에는 스님들이 이제 밥도 짓고 반찬도 하시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공양주가 힘들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뭐 가마솥에다가 장작 패가지고 밥 짓던 시절이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공양주를 열심히 몇 개월 동안 살고 난 뒤에 이제 다시 당신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수행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이제 수행에 집중을 했는데, 그때 공양주를 열심히 살았던 공덕의 힘이 있어서인지 그렇게 경제적인 큰 어려움 없이 그렇게 수행에 몰입할 수 있었다. 또 이런 이야기도 또 이렇게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자님들께서도 공부를 하고 수행을 하면서 자꾸 이렇게 장애가 생긴다, 마장이 생긴다, 뭔가 벽에 부딪힌다라는 생각이 들면 내가 지금 업장을 소멸하고 내 복을 지을 땐가 보구나라고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잘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복해쌍수, 복덕과 지혜를 함께 닦아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느 큰 스님은 선방에서 참선하면서 복을 짓기 위해서 항상 화장실 청소는 당신이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옛날 화장실이 얼마나 더러웠습니까? 그 더러운 화장실을 당신이 도맡아서 그렇게 몇 년 동안 화장실 청소를 열심히 하시면서 복덕과 지혜를 닦은 분이 계시고, 또 어떤 큰 스님께서는 항상 젊었을 때부터 항상 시간이 날 때마다 밭에 나가가지고 호미질을 하고 항상 이렇게 채소를 심어서 자신이 밭일을 이렇게 일구어서 나온 채소로 공부하신 스님들께 항상 공양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랬다는 이제 큰 스님들 이야기도 있고, 이렇게 숱한 많은 큰 스님들께서 복덕과 지혜를 함께 닦으셨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의 말씀을 공부하다 보면 부처님께서 우리 중생들에게 항상 복을 지어라, 선업을 지어라, 공덕을 지어라, 항상 경전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처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내가 지은 복과 선업과 공덕은 다 누가 받는다? 자기 자신이 다 받게 된다라는 말씀을 항상 강조를 하십니다. 근데 어떻게 된 건지 많은 분들이 이런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인연과보, 내가 지은 인연법에 의해서 내가 그 결과를, 그 업보를 받게 된다라는 이 인연과보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거나 믿음을 가지거나 그렇게 확고한 어떤 자신의 중심을 세우지 못하는 분들이 은근히 제법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 전생 윤회를 믿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신이 지은 복과 선업과 공덕을 자신이 받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또 의심을 일으키는 분들이 더러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항상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만 우리 불자들이 수행을 하고 공부를 할 때는 반드시 부처님 경전에 근거를 둬야 됩니다. 부처님의 말씀, 부처님의 경전을 보면 한결같이 부처님 경전에서 이 윤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한결같이 이 윤회 속에서 자신이 지은 업을 자신이 받는 수많은 이야기들을 부처님께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 어떤 사람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스님, 그 부처님의 말씀을 공부하다 보면 윤회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인연 업보, 인연 과보, 인과 응보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마음으로는 딱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이걸 옛날 큰 스님들께서는 업장이 두껍다라고 표현하십니다. 아직 업장이 두껍기 때문에 그 업의 장애가 지혜를 가로막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떤 비구니 스님이 계셨는데, 비구니 스님이 이렇게 지장경을 읽는데 그 지장경을 읽을 때, 지장경에 보면, 여러분의 지장경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지장경을 보면 오만 가지 막 지옥 얘기가 나오고, 막 수많은 지옥 얘기가 나오고, 자신이 지은 악업에 의해서 지옥이나 나쁜 세상에 떨어지고, 그리고 수많은 귀신들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비구니 스님이 바깥에서 이제 철학 공부를 하시던 분이라서 자꾸 부처님의 가르침을 머리로 따지는 그런 습관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철학 공부하다가 부처님의 가르침이 너무 훌륭하고 좋아서 이제 출가를 했는데, 부처님의 경전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렇게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더랍니다. 그래서 진지하게 내가 부처님 경전에 대해서 이렇게 믿음이 가지 않는데 내가 차라리 환속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어떤 자신의 믿음에 대한 회의까지 일어나더랍니다. 그래서 비구니 스님이 어느 큰 스님을 찾아가서 솔직하게 자기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대요. 스님, 큰 스님, 제가 바깥에서 철학 공부를 하다가 우연히 불교 철학을 공부하고 너무 불교 철학이 심오하고 너무나 가슴에 와닿아서 제가 머리 깎고 출가했는데, 본격적으로 부처님의 경전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지장경을 보면 막 지옥 얘기 나오고, 막 귀신 얘기 나오고, 막 천도 얘기 나오고, 영가천도 얘기 나오고, 요런 것들이 과연 진짜일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그냥 부처님이 중생들 제도하려고 만든 이야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처님 경전에 대해서 자꾸 100% 믿음이 가지 않고 자꾸 머릿속에서 이렇게 의혹을 일으키는 그런 생각들이 일어나니까 제가 머리 깎은 스님으로서, 출가자로서 계속 살아야 되나라는 그런 회의감이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큰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옛날에도 너와 같이 의심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이 옛날에도 많았다. 내가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네가 머릿속에 알고 있는 걸 싹 다 내려놓고 간절하게 법당에서 부처님께 100일 기도를 한번 해봐라. 간절하게 하루에 몇 시간씩 간절하게 오로지 기도에만 집중하면서 100일 기도하면서, 부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이렇게 기도를 해봐라 라고 이렇게 이제 큰 스님이 조언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 비구니 스님이 이제 어느 자그만 산속에 있는 자그만 이제 사찰에서 허락을 받고 거기 법당에서 하루에 8시간씩 기도했대. 하루에 8시간씩. 그래서 아침, 그 다음에 오전, 그 다음에 낮, 그리고 저녁 이렇게 4번 2시간씩, 그래서 8시간을, 그래서 4분 정근이라고 하죠. 2시간씩 4번 8시간을 법당에서 하염없이 목탁을 치면서 하염없이 부처님께 연부를 하면서, 부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라고 하염없이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는 시간에는 이렇게 방 안에서 이렇게 마음속으로 연부를 하면서 그렇게 100일 기도를 하던 터에 100일 기도가 끝날 때쯤에 하염없이 이렇게 이제 목탁을 치면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가슴이 울컥거리면서 자꾸 막 이렇게 눈물이 나오더래요. 자꾸 막 이렇게 눈물이 나오면서
눈을 떠서 앞에는 부처님의 불상의 얼굴, 부처님 얼굴에 딱 보는 순간 부처님이 이렇게 환하게 이렇게 미소 짓고 계시더래요. 환하게 미소 짓고 있는 그 부처님의 모습을 보면서 가슴에 있는 모든 답답한 의심, 의혹, 회의감이 우수수수수수 하고 이렇게 벽이 부서지듯이 마음이 시원한 느낌이 들더랍니다. 그리고 그런 체험을 하고 난 뒤에 지장경을 보거나 부처님의 경전을 보면 그것이 다 머릿속에 이해가 되고 그것이 다 믿음이 딱 이렇게 스스로 믿음이 쓰면서 더 이상 부처님의 경전을 의심하지 않는 그런 어떤 지혜와 확신을 얻었다라는 그런 비구니 스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불자님들께 항상 드리는 이야기지만 불교는 지식의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경험상 불교 공부하시는 분들이 머리로만 따지는, 그냥 지식적으로만 머리로만 따지는 분들이 불교 공부하다가 쉽게 튕겨져 나가거나 에휴 뭐 불교 별거 없네 하고 쉽게 흥미를 잃어버리거나, 혹은 머리로는 불교를 알고 있지만 몸으로는 전혀 불자로 살지 않고 있는 그런 분들의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근데 오히려 좀 무식하더라도, 좀 부처님의 경전을 좀 잘 모르더라도 오히려 마음으로 그냥 부처님을 향한 믿음으로, 부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으로 평생 기도하시고 염불 하시면서 마음에 자신만의 특별한 체험을 하신 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부처님에 대한, 불법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고 중심이 확고한 것을 제가 수없이 그런 분들의 모습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가장 좋은 것은 몸으로는 체험하고 머리로는 부처님의 경전을 바르게 잘 이해하고 공부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께서도 불교는 지식의 종교가 아닙니다. 체험의 종교고 수행의 종교고 깨달음의 종교고 궁극적으로 지혜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불자가 되기 위해서 부처님의 경전을 근거로 삼고 항상 부처님의 경전을 공부하되, 궁극적으로는 내가 몸으로 기도를 하든 염불을 하든 참선을 하든 윗바사나 명상을 하든 무슨 수행을 하든 내가 수행을 하면서 내가 몸과 마음으로 맛보는 체험의 맛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 불자님들이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